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상 7원 중에 5번째 가상 5원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그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들 속에는 다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간헐적으로 귀하게 만나 보게 됩니다. 흔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근본의 사랑이 인생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미 다 희석이 되고 사라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회복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들에게 녹아져서 나타나는 3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로 영화 들어보셨죠? 이걸 더 심도 있게 말하면 야동, 이렇게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본다는 그 야동, 에로물. 좋지 않게 폄하되어 있긴 하지만은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새끼가 안 생기잖아. 종족 번식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남자와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전혀 물과 기름 같은 이 존재, 삶의 방식, 호르몬, 모든 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합일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모델하우스 같은 모습을 이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숨겨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이런 사랑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 선물이 변질되고 타락이 되어져 버렸잖아. 게이가 나오고 레즈비언이 나오고 그 사랑이 잘못되어 수많은 낙태, 나서는 아니 될 때에 나아가지고 버려진 수많은 어린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픈 현상들이. 그저 그냥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에로스 사랑, 변질된 사랑,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뭘까요? 필레오 사랑.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사랑입니다. 우정, 의리, 정신적인 사랑. 들어보셨죠? 네. 젊을 때는 에로스 사랑의 남녀가 취해 있지만은 한 60, 70 넘어가면 육체적인 사랑이 깊어져요. 정신적인 사랑이 깊어져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 속에서 그 노인들, 육체적인 사랑이요, 정신적인 사랑이요. 그건 마음의 사랑입니다. 의리입니다.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그냥 함께 있어 너무 좋은 거야. 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여 인생,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상사와 직원 사이에 모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필리오 사랑, 이 정신적인 사랑은 문제가 뭐냐면 우정도 금이 가야 안 가요? 정확히 가잖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되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이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과 이 필레오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있는 사랑 속에 우리가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스토커가 되고 그 사랑이 지켜지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마지막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뭘까요? 아가페 사랑. 신이 허락하신 사랑. 다 잃어버렸어요. 이 감각을. 그런 사랑을 이제 회복해가게 하시려고 친히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뭐했다? 사랑하셨다. 연예인끼리, 인기 연예인끼리 결혼한 거 가끔 보시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가끔 깨지는 부부들이 있어. 근데 그 깨지기 전에 결혼한다 소문나면 TV이고 난리가 나요. 자, 외모도 출중해. 돈도 많아. 누가 봐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느 날 파경을 맞다. 별거 몇 년. 이래가면서 결국 이혼하는 연예인 부부를 가끔 봅니다. 이제 그들이 인터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부부에는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게 돼요. 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옆 사람 보세요. 장동건 같이 생겼어요. 김태희 같이 생겼어요. 내가 욕구를 내가 보고 사냐. 근데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데도 왜 이혼할까? 부족한 게 있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겁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갈증이 느껴지는 거, 외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해용이라고 하는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푹 적셔가지고 예수님 목마르다 하니까 짝대기에 걸어가지고 입에 대줍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거를 입에 대시고 마십니다. 목마르니까 얼마나 고마워. 피를 다 흘렸으니 총상을 입은 사람이요. 총에 맞을 때는 총에 맞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막 힘들어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총상의 고통은 잊어버린대. 그때부터는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못 견딘대요. 왜요?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총상을 잃어버린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는데 그 앞은 뭐 잊어버린대. 그저 뭐에? 목마름. 죽어갈 때입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혼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다 놓쳤을 때 영혼은 목마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포도를 마셔요. 자, 신포도를 마시는 예수님인데 자, 마태복음 27장 가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이 십자가를 지고 두 강도와 함께 이제 골고다 해골의 곳에 이르렀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똑같이 달린 상태에서 두 가지 포도주를 마셔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대주니 이것은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신포도주는 마셔요. 근데 하나의 포도주는 쓸개
탔다는 말은 쓰던 얘기예요. 쓴 것은 입에 대지 않고 신 것은 입에 대더라. 무슨 뜻일까요? 쓸개 탄 포도주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손목에 대못을 박혔으니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때 이것의 아픔과 고통, 그 힘듦을 가라앉혀 주려고 임시지만 쓸개 탄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절했어요. 나는 끝까지 뭐하리라? 감내하리라. 무엇을? 인생들의 죄악을. 그래서 그 진통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신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신포도주는 뭐예요? 식초가 된 이 포도주를 왜 마셨어요? 이제 그것을 이따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모든 관계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 좋고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고 살아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목마름이 따른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생수를 우린 받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진리 생수를 받아서 마셔야 되는데 인생들은 이 두 가지 에로스와 필레오 1층과 2층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여 자기 영혼을 케어할 줄 알고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으나 광야에까지 머물면 그건 끝입니다. 어디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을 밟는 거예요. 애굽의 산악, 광야의 산악. 거기서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로 헤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해도 죽을 인생들은 죽습니다. 돈이 지켜줍니까? 권력이 지켜줍니까? 명예가 지켜줍니까? 지식이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는데도 인생은 그 에로스와 필레오 1층과 2층 마당과 성소를 들락거리면서 어디 갈 줄 알아?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고 있으나 무조건 우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어디 올라가야 돼요? 3층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살 길임을 너무 명확히 보여주는데도 이 분간 안개에 쌓여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영혼의 눈, 그것을 하나님이 띄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고통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싫습니다. 안 아프고 살고 싶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어요. 누구나 영원한 꿈입니다, 그게. 방법은 하나 있죠. 뭐예요? 그렇지. 죽으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죽었는데 말씀 모르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가는 거야? 그럼 평생 영원히 영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요 7, 80년 뭐 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네 영혼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쭉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곤두박질시키려고, 하나님과 절단 내버리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육체를 좋아하면 에로스로, 정신적인 사랑을 되면 필레오로 아예 집착하게 만들어. 집착하게, 아주 집착하게, 거기에 만족을 찾게. 좋지, 재밌지. 이제는 순교 안 시킵니다, 마귀가. 하도 이 예수 믿는 인간들 순교시키려고 죽여버리면 더 열심히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편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그래 잘 되고 있지. 즐겁지. 그게 함정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형통하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목사부터
수많은 성소의 늙은 자들로부터 경각심을 입어야 될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어떤 게 고통인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따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고통이야? 인생 사는 행복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돈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애착 갖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게 고통이다. 보겠어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절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살 길이야. 세상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돌아서는 거. 에로스와 필레오, 집착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아가페를 회복하라. 그것이 우리에겐 상쾌합니다. 참 행복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엔돌핀, 어느 때 생성되죠? 많이 웃을 때. 많이 웃으세요. 그 웃음 치료사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많이 웃어라.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엔돌핀. 암세포도 죽인다잖아요. 인상 쓰고 살아야 돼. 웃으며 살아야 돼. 옆 사람 보세요. 인상 속에 있는지 웃고 있는지. 네, 그래요. 아, 이쁘죠? 네. 이럴 때 뭐가 나와? 엔돌핀.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몇 배? 4,000배, 4,000배. 뭐예요, 그게? 그렇죠. 다이돌핀.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어느 때 만들어진다고? 감동받을 때. 엔돌핀이 웃음 호르몬, 웃음 에너지라면은 다이돌핀은 감동 에너지예요. 깊은 사랑을 할 때,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뻐할 때, 이건 영혼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충만하면 나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면 이 몸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눈꼽만큼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린 늙어가지 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변화 주실 때는 이 다이돌핀 속에 아예 쩔어 살 수 있게. 맛있는 장아찌, 무장아찌가 어디에 박혀 있어? 된장에. 오래 된장에 박아놓으면 어때? 맛도 없는 무가 맛있는 짠지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사모가 그 맛있는 짠지를 묻혀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다른 반찬이 필요 없더라고요. 소고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런 변화를 통해 늙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디에서 주신다?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감동을 통해서 얻는, 이 아가페 사랑을 충만히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이 밀실에서 다이돌핀, 충만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와 필레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무리 즐거워도 행복해도 또다시 돌아서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길러가는 물.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목말라. 돈 벌고 나면 또 목말라. 맛있는 거 먹고 똥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게. 그래서 젊을 때 에로스, 나이 들어 필레오, 그리고 이제는 영혼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가페 사랑.
이걸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말씀 보겠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후에라는 말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교회와 성도의 만남을 딱 주선해 줬어.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자식을 위하여 10개월을 참아온 그 고통이 이제 빛을 보는 그때가 바로 네 번째 가상 사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상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굴 낳습니까? 아들 낳잖아요. 무슨 아들?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들이. 보좌로 끌어올려갔다 하잖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육, 끌어올림, 휴거, 랩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창이란 강.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2장은 이미 예언해 주신 거고,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하면 주기도문 말씀에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모든 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할 일이 없는 이유는, 그건 미래에 대하여 명확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텐데, 정확히 보면 지금 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정확히 저기가 내 목표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견딜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애가 나오는 게 정확하면은 10개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산모들은요. 그리고 그 진통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애가 나온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그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참았다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참으셨대잖아요. 그냥 허망하게 죽는 거면 못 참지. 두 강도처럼 욕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할 텐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때문에 누가 회심을 했어요? 우평강도가. 좀 전만 해도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예수를 욕했던 우평강도가 그 말 한마디에 회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이. 모든 건 순간의 역사예요. 사고 나도 순간, 사고 피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 1분 그 상간에 산풍백까지 들어갔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1분 동안에 뭐예요? 나오는 바람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어떻게 된다고? 순식간에. 고연히. 벌써 여름은 지나갑니다. 느끼십니까? 어떻게 찾아왔어, 가을이? 자, 지금부터 가을, 땡! 이게 아니잖아. 입추, 땡!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운으로 느끼잖아. 아, 가을이네. 언제 가을이 왔지? 순식간에 변화는 이루어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보겠어요.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말하기를 뭐라 그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뭐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부족하시죠? 늘 갈급하시죠? 만족이 없으시죠? 하버드를 졸업해도 부족한 거고요. 100억을 가지고도 부족해. 가끔 요번에 TV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액 체납자들 세금이 매주 12조? 그렇게 세금을 안 내. 그 집에 찾아갔더니 1,000만 원 넘는 시계만 해도 10개가 넘어. 태집사님 시계 얼마짜리 갖고 있어?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세금 낼 돈이 없대. 아내와 남편이 벤츠와 BMW를 끌어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대. 누구 닮았어? 이런 거 보면. 여기 약간 몇 개 없는 한 분 계시잖아. 백담사 다녀오신 분. 얼마 있대 그분이?
19만 원밖에 없다 그랬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늘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는데 걔네들은 목말라 해. 세금 낼 돈이 없대. 벤치 끌면서. 참. 인생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려고 그래 사람들은. 안 놀려고 그래. 누구 건 줄 알고. 누구 건 줄 알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해? 놔버립니다. 오늘까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고 살면 하나님 뭐 해버려? 여러분을 놔버립니다. 그냥. 모세 손에 잡혔을 때 지팡이가 반석을 쳐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지만 모세 손에 놓치니까 뱀 됐지요. 우리 인생은 뱀밖에 안 돼. 간사해. 조속변개해. 늘 바뀌어. 이게 뭐냐면 에로스와 필레오예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 그 감정이 자기인 줄 알아. 감정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자기인 줄 알아. 감정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뱀의 속성인 겁니다. 요걸로 살아야 되는데 요걸로 살잖아. 몸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루밤에도 하잖아. 이게 죽은 사람들은요. 이것과 몸뚱아리로 사는 거야.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건 뭘로 깨닫는 거예요? 혼. 혼입니다. 혼. 근데 이 혼이 늘 영을 따라 살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사운되어 있잖아요. 어떤 법이요? 죄의 법과 이게 에로스와 필리오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법은 의의 법이 싸우고 있어. 아가페 사랑이 싸우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상 누가 이겨? 몸뚱아리와 영이 이기는 거야. 혼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혼은 주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마음도 없고 마르다처럼 교회를 다녀도 몸뚱아리로 충성하는 걸로, 감정으로 충성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그리 해도요, 시험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싸워.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이게 뭐냐고, 이게 아가페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늘 조속변개, 변질되는 간사한 뱀의 마음인 거예요. 한 막이면 다행이야, 몇 막이. 요놈의 7마귀가 들어 아주 강팍해. 이게 안 무너져, 이게. 목마랐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 보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뭐하다고? 내가 목마르다. 아모스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성경은 모두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따라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언젠진 몰라요. 날이 이를 것이래요. 이런 날이 올 것이래요. 따라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갈증입니다.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 뭐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바벨처럼 의식이 갈라지고 생각이 다 갈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 배로 난 자식인데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고 쳐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렇게 열렬히 살아가는데 부부가 도장 찍는 일이 허다합니다. 심령이 갈라진 거야. 의식이 갈라진 거야. 이미 바벨은 정확히 세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어떤 사랑으로도 노랫말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워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까지 안 됩니다. 7 대접이 쏟아지는 날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7 대접 쏟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 이제. 그날까지는
모든 인생은 이 감각으로 살아요. 감정이 노예가 됩니다. 이걸 자꾸 초월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유체이탈. 유체이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어디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 안에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 밖에 있어야 돼. 밖에서. 누구를 보라고? 그렇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런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다른 누가 나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에게 채찍질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참 성도가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더 이상 말씀 들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나이다. 불 떨어지는 걸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질 않아요.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방주 탈 생각도 안 해요. 내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 땅이 불바다 된다고 말하는데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 세상에 우린 삽니다. 그러니 진리권은 몇 사람? 몇 사람? 그 사람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 아들 낳는 것도 마귀가 입을 딱 벌리고 지금 뭐해? 그 아이 삼키려고. 놓치니까 여자 죽이려고. 우리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 아, 피곤해.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래요. 육체적인 사람도 그때뿐이고요. 친구 만나는 거 수다 떨어봐야 뭐해? 그때뿐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없어요? 바로 나와야지. 여러분의 모친은 누구세요? 우리 송 권사님 돌아가셨대요. 영문 육답이야. 여러분의 모친은 누구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내 어머니라.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혈통적인 어머니 내 이름 물어봤어요? 참말로 영문육답 하시네 정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 어머니 자궁에 또 들어가리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된 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의 모친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해를 입은 여자, 산자의 어미, 눈뜬 자, 해석자. 이해하시죠? 4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자, 비를 멈춘단 말은 물이 없다. 땅이 갈라진다. 그럼 마실 물도 당연히 없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목이 마르잖아. 마실 물이 없다는 건 목이 마르잖아. 그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치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타고나야 돼. 누구의 마음? 마리아의 심정.
여러분은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안 변하죠? 베드로 안 변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대로 쓰시는데 본인이 항상 관점을 바꿔요. 나는 변할 수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 부정으로 바라볼 건지, 이걸 긍정으로 바라볼 건지, 행복하다고 생각할 건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건지, 이건 할 수 있잖아. 그럼 누가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질이 개떡같아도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뭐라 그래? 에이, 18, 이렇게 말해요? 승질 더럽다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에이, 18, 이러진 않아요. 그들도 소주 한 잔 마시고 좋다 이래요. 누가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는 바꾸기 어려워요. 네 가지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창조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꼭 잡을 건지 놓을 건지는 누구 몫이야? 뒤돌아볼 건지 앞만 보고 할 건지 누구 몫이요? 지 몫이에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 안에서 나를 보지 말고 그건 가짜야. 껍데기야. 내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 마음의 눈, 계시의 정신, 이걸 주님이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가겠어요.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물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말려버려 아예 거덜내버립니다. 이는 그 땅이 그 마음이 조각한 신상의 마음밭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미쳤고요. 관계, 인간 관계에 미쳐버렸고요. 그게 관계 속에서 뭐가 나와? 권력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탁이 나오고 부조리가 나오고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게 필레오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닌 사랑인 거지. 여기에 다 미쳐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어떤 물이요? 마시면 또 목마를 물? 주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놈의 새끼 또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난 이 감정이 난 줄 알았어. 아름다워 해피데이 이게 난 줄 알았어. 근데 실상 해피한 건 아니야. 진짜로 힘들어 죽겠거든 지금. 인생은 해피해도 불행해도 그때뿐이야. 그런 말을 한마디로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쓰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행이나 행복이나 지나가리라. 그러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우리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시는 그 마침표가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의 약속을 생각과 마음에 정확히 박아.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심령이 아니라 단비, 이른 비, 늦은 비로 촉촉히 때를 따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얻을 수 있는, 살아나는, 소생하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누굽니까? 이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날 수 없는 우리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 또한 나의 모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 부분으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취미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불의 명은 머슴 하녀 정도로. 보라, 장차 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4절 다 같이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돼. 그렇다고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뜻은 아니에요. 할 말을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식이 뛰어오면서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줘, 빨리 밥 줘. 이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지.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속을 진심을 드러내잖아. 근데 이 말이 엄마가 듣때 이놈 새끼 어디 승질내고 지랄이야 이래요? 아니면 어이구 내 새끼 일로 들어와 배고팠지? 이래 안 그래? 알아듣는다니까요. 말을 바로 하라는 얘기,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달변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와보라, 이 말 누가 했어요? 나다나엘이 야, 그 촌동네에서 뭐가 나겠니 했을 때 와봐라 한마디 누가 했어요? 빌리비도 했잖아요. 와봐라 한마디. 그게 진리예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 말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여러분도 버림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 벌려 말하라. 할 말을 해라. 분명히 해라. 그래야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는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보겠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은 어리석은 자가 괴울한 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식량을 피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대요. 이게 패역자, 간사한 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7절,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리는 영혼들을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어리석은 자, 패역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판을 쳐도 누구는 있다고? 고명한 자는 있다. 고명이 뭐예요? 떡국 끓이거나 만두 끓일 때 거기다 뭘 얹어? 그 고명이요? 고명이 뭐예요? 차원 높은 밝음, 높은 깨달음, 셋째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 그런 자는 어디에 서리라? 끝까지 고명한 길에 서리라.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키는 시대가 아니라 갈 길 가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지요. 너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 너 내 새끼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네가 나를 뭐 했으니? 배반하였으니. 그 배반하는 것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좋아하며 자긍하며 교만한 그 삶이 고통인데 고통인 줄 모르고 그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다가 거기서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끊어지니까 뭐해?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연탄 가서 피워 죽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없는 자들이요? 아니잖아요. 다 있는 자들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아셔야 돼. 몸과 영은요 늘 목말라요. 거기서 만족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서 뭐하래? 돌아서라. 어디로? 아가페, 영원한 사랑, 진리의 사랑, 깨달음의 사랑, 엔돌핀보다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 내 영혼, 내 삶을 충만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 차원 높은 성도들이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에 이러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가요. 17절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혀가 뭐예요? 말라.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혀가 어떻게 됐던지 아세요? 말라 천장이 붙었대요. 말라서 피를 다 쏟아냈어. 그때 뭘 주셨다고? 쓸개 탄 포도 주니까 맛 딱 보시더니 아니야. 신포도를 딱 주니까 뭐해? 이거야. 아셨습니다. 보겠어요.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물 주겠다. 물 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뭐가 되게 한다? 샘이 되게 하겠대. 아까 마른 땅은 어떤 땅이 마른 땅이라 했어요? 물이 없는 땅, 우상에 미친 땅.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감각이 무뎌진 문둥병자들이 머문 땅. 그러한 땅이 바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모를 함께 두리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뭐리라 깨달으리라. 이럴 때 뭐가 생성된대? 다이돌피. 기뻐 안 기뻐? 정말 저는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같이 개미와도 못한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질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몸이 뭐가 흐르고 있어? 다이돌피. 이 은혜를 우린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 미치지 아니하는 자, 고통이 뭔지를 알고 진정한 상쾌함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를 몇 사람 찾는다고? 한 사람. 진리 구하는 그 한 사람, 의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그 한 사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보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야, 네 애비가 신포도 먹었니? 그랬더니 누가 쉬어? 먹어보지 못한 아들이 어이씨 빨리 쉬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속담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 속에 많이 보죠. 부모가 잘 살면 돌대가리라도 자식은 잘 살아. 어떤 차 끌어? 외제차 끌어. 술도 어떤 술 마셔? 막걸리 마셔요? 양주 마셔요? 포장마차 가요? 룸사롱 가요? 누구 잘 만나서? 이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 그러면 자식은 먹지 않아도 시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각자 각인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이제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면 누구 이빨이 쉬는 거예요? 아비 이빨이 쉰 거예요. 아들은 상관없어. 그런데 아들이 신포도 마시면 아들 자신이 이가 쉬다. 결국 죄악은 각자가 담당한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뭐래? 보존했다. 이건 각계전투예요. 목사 보고 교단 보고 교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질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달라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지금은 부부가 되었고 부모와 자식이 되었지만 그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같이 있을지 따로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뭐라 그래?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땐 몰라봅니다, 서로. 영이 달라요. 혹시 코끼리하고 개미랑 결혼할 수 있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쌍을 맞춰 노아의 방주에 찾아온 겁니다. 영급이 같아요.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두물이라 했죠? 누구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정주를 지킨 14만 4천인 이 두 종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영혼과 몸이 같이 살 수가 있겠어?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맞아야. 시장 가보세요. 옷이 많아요, 적어요? 골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옷이 있어도 다 내 옷이에요? 그러면 내게 맞는 옷이 있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섭리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모든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 짐승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뭐가 창조됐어? 짐승이 여섯째 날 짐승 먼저 창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창조한 게 누구야? 사람 창조 아닙니까? 어쨌든 요 두 무리가 같이 있어. 같이 살아.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죄로 시작했으나 의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시작했으나 장성한 자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산영으로 시작했으나 살며 죽는 영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14만 4천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옛하늘과 옛 땅이었으나 신천신지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입니다. 29절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를 안 마신 이유 아시겠죠? 철저히 내가 진통제를 먹고 이 고통을 참을 바에는 차라리 이 고통을 그대로 뭐하리라? 감내하리라. 누구의 죄를?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마감시키리라 하는 마음으로 쓸개탄 포도주는 안 마셨어요. 대신에 신포도주를 넉넉하게 마무리까지 드신 겁니다. 뭐 하려고? 싹싹 긁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뭐하게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몸의 죄, 필리오적인 정신적인 죄, 그리고 혼의 죄까지 청산하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하여 재물에 올라가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지키시려고 신포도를 마신 겁니다. 신포도는 뭡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근데 인생들은 뭘 좋아해? 쓸개탄 포도주를 좋아해. 거기에 마취된 거예요. 돈에 마취되고 권력에 마취되고 감각이 없어. 거기에 미치면
환각에 맞추되고 예수님 안 마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자꾸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주님이 나를 뭐 해줘? 자꾸 잡아주시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쫙 잡고 있으면 주님은 자꾸 놀려고 하잖아. 놔. 누구에게 붙잡히실래요? 여러분이 잡으실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잡기를 바라실래요? 일단 본문 보고 마지막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성경을 응하려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개나 돼지에게 뭘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겨놨더니 구덩이에 자기를 털썩 더럽히느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게 해주세요. 다만 멸망의 아들만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응하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려고, 말씀대로 가려고 성경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뭐 했어요? 받으신 후 가라사대 하고 뭐래? 다 이루었다가 다음 주에 증거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한 3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혼이 잘되면 뭐가 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건 좌편의 북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라는 말씀은 우편의 장수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따져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부모의 마음, 자식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 뭐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기를. 그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진리 구하는 한 사람, 그 백성입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 같이 읽죠.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참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셨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되새김질 잘 하시고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시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의와 구원을 넉넉하게 이루어내므로 약속하신 그 변화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